시편 6편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멘. 시편 6편은 참회시로 유명한 시편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참회하는 예배 때 이 시편을 낭독하고 이것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 시편 6편에는 이게 정말 회개구나, 이게 통렬한 회개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다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분노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저를 주님의 그 분노로서, 진노로서 징계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제 이게 아마 다윗의 큰 범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진노를 샀던 적이 두 번 있습니다. 크게 두 번이에요. 한 번은 바세바 간음 사건, 그 우리아 죽인 사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구조사예요. 무엇이겠는가라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모두 다 바세바 사건일 것이다 라고 해요. 다윗이 그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었다라고 보여요. 시편 3편, 4편, 5편을 보통 압살롬 반역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다윗은 이 두 가지의 사건을 무관하다고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거의 하나로 보고 주님께 간구하는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이제 학자들도 많이 생각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면 자기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6편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으로 알아야 될 것은요.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이러한 큰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6편에 나타나는 것은요. 그는 하나님의 사유하여 주시는 긍휼과 자비를 확신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느냐? 이것은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의 언약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자녀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 신약에도 비유로 나오잖아요. 바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나를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안에 진리로서 기본으로 항상 우리의 믿음의 터가 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왜 회개하지 않을까? 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꾸 숨길까? 그 마음의 동기를 살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는가? 왜 계속하여 나라 하나님 앞에 나를 꾸미는가? 무언가 거기에는 불신이라는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통해 자복하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 라는 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감추게 됩니다. 어린 아이가 왜 부모에게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다는 것을 변명하고 감춥니까? 부모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동기 아래는요, 부모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명확한 거예요. 이 신뢰가 없을 경우에는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수척하다라는 표현은요. 다윗의 회개하는 현재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수척이라는 단어는요. 기운이 없어 병들어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다윗이 회개할 때요. 병든 자와 같았다는 거예요. 이걸 뭐 이제 금식했을 것이다 라고도 봐요. 사무엘하 12장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금식했을 것이다 라고도 봅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주님 앞에 깊은 회개로 나아갈 때 식음을 전폐하고 잠조차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요, 이 시로서 회개의 시간을 보낼 때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마치 병든 자와 같이 자신의 죄를 통회자복하며 자신의 어떠한 육신적인 것도 구하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뼈가 떨립니다. 뼈가 떨린다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요? 잠언에 보면 이 마음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 깊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깊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에 정직하게 직면했다는 거예요. 죄 지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죄에 직면하고 나니까 뼈가 떨릴 정도의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죄를 지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죄를 지은 후에는요, 뼈가 떨리는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죄 이후에 통해자복할 때요, 정말 이렇게 뼈가 떨리는 정도의 고통을 경험해야 됩니다. 왜 죄가 반복될까요?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직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고통을 잘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죄 지어도 적당히 가리고, 적당히 회개하는 척만 하고, 정말 마음의 고통은 없고, 변명하고 이러면 그 죄가 안 끊어집니다. 이 다윗이 정말 회개의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있는데요. 시편 전체에 이 참회시가 7편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요, 130편 외에는요, 다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다윗은 회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 여기서 이 시를 정말 다윗이 지었느냐 어쨌느냐, 아 이거 뭐 다윗에게 헌정된 시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 참회 시는요, 다윗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맞아요. 표제에 따라 다윗과 연관된 시다. 다윗의 상황에 따라 지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참회시, 시편에 참회시가 7편인데 6편이 다 다윗의 시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죄는요, 사실 그를 이게 성군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그의 죄는요, 왕으로서의 자질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죄예요. 우리가 아합이요, 나봇의 포도원 빼앗은 거 이런 거 보면서 얼마나 아합의 죄악을 우리가 봅니까? 다윗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왜 성군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가? 베개의 열쇠가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에요. 3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영혼이 네페시예요.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존재 자체가 다 떨리는 느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적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다라는 얘기예요. 자신의 존재의 근원까지 내려가서 고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회개하는 즉시 저를 자유케 해주신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 고통을 철저하게 느낍니다. 여기에 매우 떨립니다. 이 매우드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매우, 심히 이런 뜻인데요. 다윗의 처절한 고백이에요. 죄에 대한 고통이요. 자신의 내페시, 존재 자체를 다 가스라질 정도로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 고통 가운데 버려두십니까?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이거는 구원의 호소예요. 주님, 제발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제발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옵소서. 다윗이요, 죽음의 상태를 경험했다라고 봅니다. 회개는 무엇인가? 죄의 결과인 죽음의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 회개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정의가 정 바뀌어야 돼. 입으로만 뭐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회개는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죽음의 상태까지 놓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가 죽지는 않지만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회개다. 그 정도로 처절하게 다윗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이것을 참회 예배 때 이 시를 낭독합니다. 묵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3절에서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것은 이제 보통 그 과거 히브리 문헌에서 이런 어떤 회개, 참회에 많이 쓰이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느 때에는 용서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지금 죽음과 같은 회개의 고통을 느끼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결코 나를 이러한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이 들어있는 게 3절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말씀드려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돌아와 주십시오. 이게 이제 원어로 슈브로부터 오는데요. 주님, 제게 돌아오소서. 주님의 얼굴빛을 내게 다시 비춰주옵소서. 이거는 구약이에요. 우리가 전에도 금요일인가 살펴봤어요. 이 슈브는요, 우리가 돌아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슈브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슈브 돌아오십니다. 그게 회개예요. 우리가 참된 슈브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돌아오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줘요. 회개가 안 되는 이유는 본심으로 들어가서 마음의 동기를 살피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같아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4절에서 얘기해요. 주님 돌아와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회개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 나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러면 반드시 변명이라는 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5절 볼게요.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리까? 6절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사망 중에는 주님을 기억하는 일이 없다. 이때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무슨 존재 자체가 없어지거나 의식 자체가 없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것들을 사망, 그 수월 중에서 주님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생명이 붙어 있을 때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이에요. 5절을 잘 보시면은요, 다윗이 정말 죽음을 경험하는 회개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죽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회개를 하면서 나는 이 죄의 무게에 짓눌려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내게는 사망이요 수월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해요. 본인이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이요 침상을 띄운다는 거예요. 자신의 요가 눈물로 다 적셔졌다는 거예요. 과장법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그의 마음이 지금 죽음과 같은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처절한 고백이에요. 회개가 너무 안 될 때 우리가 6편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게 회개구나. 이게 회개구나. 죽음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게 회개구나. 참 이 6편을 묵상하다 보면 회개를 할 때요. 나는 왜 이렇게 생기발랄했는가라는 게 비춰져요.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기간에는요. 마음이 죽음의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이 죄를 직면하면은요. 죄진 결론이 사망이잖아요. 주님의 사유하시는 용서하시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 가운데 죽음을 경험합니다.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죄에 직면할 때 그 처절함이 있습니다. 7절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아멘. 눈이 근심으로 쇠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눈이 어두워져요. 눈이 광채가 없어지고 병색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이제 새 번역은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무친 물화로 내 눈이 시력까지 흐려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아마 압살롬의 때와 연결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그때 다윗의 대적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윗이요, 참소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그들의 비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과거에는요, 이게 아픈 거 있잖아요. 뭐 질병, 혹은 뭐 어떤 고통이 있을 때요. 그들을 위로하기보다는 뭔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해서 경멸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저는 하나님께 징계받은 거야.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경멸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나중에 압살롬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 다윗, 그래, 우리 다 알잖아. 바세바, 우리야 죽인 거 다 알잖아. 저는 결국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경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건데 다윗은요, 회개를요, 정말 철저하게 했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요. 물론 바세바의 범죄일 때 회개합니다. 그때 극심하게 고통을 느끼면서 회개를 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나중에 그 죄의 결과물들이 나올 때 다윗이요, 회개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회개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잔재되어 있는 조롱과 참소, 그 수치 때문에요. 하나님께 지금 매달리는 거야. 여기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여기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8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여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요 8절부터 어조가 확 바뀝니다. 7절과 8절 사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자 8절에서 다윗의 어조가 확 바뀌어요. 승리를 선언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급반전이 일어나요. 진짜 회개를 한 사람. 그래서 정말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유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이 내적인 상태의 급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이 갑자기 깨끗해지는 거예요. 꽃이 피는 거예요. 마음에 해가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믿음으로 선언해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내 울음소리, 개역 한글은 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곡성을 주께서 들으셨다라고 해요.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사유하심의 은혜를 회개를 통하여 나는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를 받았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9절의 시제를 원어로 보시면은요,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완료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거는 미완료예요. 앞으로도 주님께서는 내 모든 기도를 받으실 것이다. 둘 다 확신이에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셨다. 그리고 나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는 받으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9절입니다. 이게 회개의 결론이다. 회개한 자는 주님과 깊은 연합의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10절, 조금도 의심 없이 이야기합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떠는구나. 그들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간다. 물러갈 것이다. 다윗의 결론이에요. 시편 6편은요. 아, 이게 회개구나. 아, 이게 회개한 자가 경험하는 자유구나. 라는 걸 가르쳐 줘요. 오늘 이 아침에 나의 회개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저부터 마찬가지예요. 나의 회개는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참된 회개를 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의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죽음을 통과하는 회개를 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참된 회개를 할 때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지만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 믿습니다. 오늘 자녀들 주님 주의 거룩하신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심령을 보혈로 정케하시고 그 심령을 붙드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